자,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연결된 비유의 말씀인데요. 자, 21절 같이 읽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두 세계 속에 삽니다.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의 세계에서 삽니다.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온통 삶의 목적이 이 땅으로 제한되어 있어요. 그런데 구원을 받으면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걸 알잖아요. 두 세상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은 70년, 80년이고 저 세상은 영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은 영원한 세계에서의 삶을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우린 그걸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이 세상에서의 삶이 천국에서의 삶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무슨 얘기죠? 이 세상에서는 성실했어요. 이 사람이 농사가 잘 되려면 16절에 보면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농사 그냥 됩니까? 벼는 주인의 발걸음 소리를 듣고 자란대요. 그 농부의 발걸음 소리. 무슨 얘기죠? 그만큼 관심을 갖고 그만큼 애쓰지 않으면 농사가 안 돼요. 육신적으로 보면 아주 성실한 사람입니다. 잘 산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20절에 어리석은 자여 이 말씀 왜 하셨을까요? 방향성을 어떻게 가졌어요? 여기 20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19절에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뭐가 틀렸어요? 영혼은 육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으로 행복해하지 않아요. 뭘 오해했죠? 영혼이 있다는 건 알았어요. 왜? 자기 영혼 보고 얘기했으니까. 근데 영혼이 무엇으로 즐거워하는지를 모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잘했어요. 육신적으로는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잘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떤 사람이 돼요? 어리석은 자요. 왜?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는 현명한 거예요? 고민하라 그 얘기예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지족의 지족,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는 말씀처럼 그냥 먹을 거 입을 거 족한 거예요. 예. 그리고 나머지는 어디에다가 투자해요? 영원한 세계에. 그게 지혜로운 삶이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중심이 아니라 환경이 중심이 되고 지식의 편차가 중심이 되고 어떤 부함이라든지 지식의 수준에 따라서 기준이 되어버리면 우리는 갈라질 수밖에 없어요. 왜? 어떤 사람은 환경이 되는데도 공부 못한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도 부잣집에서 자라가지고 불편함이 없이 살았던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가정적인 어려움 가운데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살았을 수도 있을 것이고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50평 아파트에 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지하 단칸방에 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예.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저 서울에서는요 평수대로 논다고. 아파트도요 24평 32평 같이 안 놀아요. 애들이 서로 만나면 니네 집 몇 평이야 이거부터 물어봐요. 빌라는 쳐주지도 않아요. 만약에 우리 안에서 그런 것들이 기준이 되면 어떻게 하나가 되겠어요? 절대 안 돼요.
우리는 가난해도 우리 살다 보니까 나이 잘 생각 안 하게 되죠. 연세 드신 분들도 젊은 사람들하고 같이 사니까 젊게 사는 거예요. 맨날 노인들끼리만 만나봐요. 그럼 빨리 늙어요. 네? 그러니까 나이가 적든지 많든지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부자든 가난하든 우리는 어디에서 하나가 돼요? 복음에서. 네. 우리는 그거 하나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참여, 교제가 자연스러워지려면 크게 두 가지가 필요해요. 연합이 되기 위해서, 형제가 연합하여 그 연합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뭐 더 있습니다만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빌립보서 2장 찾아봅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입에 달면 삼키고 입에 쓰면 뱉는다 이 말 있잖아요. 신앙 안에서는 쓴 게 훨씬 더 많습니다. 달콤한 것도 많지만 쓴 게 훨씬 더 많습니다. 때로는 혼자 울 수도 있고요, 가슴 아플 수도 있고 가슴이 찢어질 수도 있어요.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상처받을 수도 있고요, 환경이나 건강 때문에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신앙은 쓴 게 많아요. 아픈 게 많아요. 그런데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지 않으면,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지 않으면 우리 열매만 따먹어요? 예수님이 내 죄 용서한 것만 있어요? 아니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 그랬어요. 소금은 녹아야 맛이 나요. 희생이에요. 기본적으로 희생해요. 빛이라, 그 당시의 빛은 기름을 가지고 이 심지를 연결해 가지고 불을 켜는 거예요. 등잔 아시죠? 네? 그러니까 기름도 있어야 되고 심지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결국에 심지가 타들어가잖아요. 나중에 교체해 줘야 돼요. 기본적으로 교회 안에, 신앙 안에서는 희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죄 용서해 준 건 너무 좋아. 희생하는 건 싫어. 과연 그게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은 것일까? 여기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11절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여기 주라고 하는 단어는 한자적으로는 주인 주자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존재하는 모든 것 가운데 비교 불가 최상층이에요. 용어 자체가 존재하는 모든 것 가운데 비교 불가 최상층이에요. 우리 사극 같은 데 보면 왕이 행차합니다. 백성들 어쩌든가요? 다 엎드립니다. 성경이 기록된 시기가 가장 최근 것이 1900년 전이에요. 그럼 그 당시에 주라고 하는 개념과 지금 우리 시대의 주라는 개념이 같아요? 달라요. 그 당시의 주는 절대적이에요. 근데 지금의 주는 상대적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신앙도 자기가 마음에 드는 건 해, 마음에 안 드는 건 거부하고, 신앙 생활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취미 생활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그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려면
앞에 선행되는 게 있다는 얘기죠. 그냥 영광을 돌리는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우리 자매님들, 형제님들한테 존대하시나요? 응? 자매님들, 형제들한테 존대해요? 존대 안 하시는 분들은 예수님한테 반말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응? 왜? 질서잖아요, 질서. 그거 하나 순종 못하면서 무슨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예? 이런 얘기하면은요 그러더라고요. 존대할 만한 걸 해야 존대를 해주지.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해요. 예? 그러니까 형제들도요 가장으로서의 무게감을 좀 가지면 좋겠어요. 예? 신앙적으로도 좀 듬직하게 뭔가 가족들이 어려운 걸 얘기하면 성경적으로 딱 설명해 줄 수 있고 말이죠. 예. 그 신앙적인 기둥이 되는 것도 좋잖아요. 성격도 좀 고치고. 예? 이 부부 사이에 대화가 안 되잖아요. 예. 아내가 한마디 하면 샤 그러고 그냥. 근데 존대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만약에 그거 못하면서 나 신앙생활 열심히 해, 그건 안 맞는 거예요. 작은 거부터. 네? 남편한테 존대하세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오래전이에요. 자매님이 남편을 전도하고 싶은데 참 어려웠어요. 근데 이 생활하시는 걸 보니까 잘해요. 예? 그런데 이 보니까 남편을 쥐잡듯이 잡더라고. 그러면서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겠어요? 네? 야, 너는 쥐는 잡아도 남편은 구원 못하겠다. 아니, 남편을 머리로 섬기라는데 그것도 순종 못하면서 무슨 신앙을 얘기하냐고. 제가 그 자매님 불러다가 조곤조곤 얘기했어요. 성경이 이렇게 돼 있고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정말 남편을 전도하고 싶으면 오늘 집에 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남편한테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빌어라. 제가 그렇게 교제를 해줬어요. 근데 이 자매님이 그게 마음속에 아멘이 됐던 것 같아요. 남편이 놀래. 너 왜 그래? 왜? 뭔 일이 있어? 쭉 설명을 했대요. 저하고 상담한 얘기도 하고. 예. 남편이요. 감동을 받았어요. 예. 몇 달 안 돼서 구원 받으셨어요. 지금 신앙생활 잘해요. 말이 그렇게 능력이 있는 거잖아요. 왜? 사람한테 굴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굴복하는 거니까. 예? 보이는 남편 뒤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남편을 무시하고 남편이 신앙 안에서 세워지는 걸 바래요? 예, 그럴 수는 없죠. 남편들은요, 아내가 없으면은요 힘들잖아요. 최고의 조력자가 아내예요. 아내 무시하면 안 돼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주신 말씀은 내 아내, 내 몸처럼 사랑해라. 그죠? 그리고 아내한테 주신 말씀은 남편한테 복종해라. 예. 근데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아내들이 이렇게 세지죠. 예? 예. 말도. 왜? 물론 이해는 돼요. 젊은 시절 살아오면서 막 쓸데없는 짓도 많이 하고 사고도 치고 하는 걸 보니까 인정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복음 안에서잖아요. 복음 안에서 우리 가정이 그래서 세워졌으면 좋겠다고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결국에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어야 연합이 된다 그 얘기예요. 아니 만나고 아유 안녕하세요 말씀 듣고 잘 가요 그리고 끝이면은 그게 무슨 관계예요? 아무 관계 아니죠.
예? 우리 회사에 가서도 아유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뭐 그리고 끝나면 잘 가요 내일 만나요 그러잖아요. 무슨 관계예요?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가족. 에베소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권속 가족이잖아요. 근데 말은 가족인데 상대방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상대방이 뭘 하든지 관심도 없고 이건 진정한 가족이라고 볼 수 없어요. 연합이 돼요?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디까지 영향력이 미쳐져요? 영생이라고 하는 결과까지 미쳐지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교제의 중심과 목적이 예수 이름이에요. 그러면 내가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에서 우리는 예를 배워야 돼요. 예. 인격적인 게 아니에요. 나도 세상에서 한가락하고 나도 꽤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데 교회에서 하라고 하는 거 그냥 내가 예 하면 아유 자존심 상해. 그러면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에서 교제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삶의 목적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있지만 그 삶을 통해서 잃어진 영혼을 구원하는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게 뭐예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럼 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막 소리만 지르면 돼요? 예, 서울역에 가봐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지금도 소리치고 있더라고요. 누가 믿어요? 우리의 전도는 우리의 마음과 삶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 따라가고 생활 속에서 하나님 따라가는 삶을 통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집안에 들어가면 남편과 아내가 찌그락찌그락 싸우고 막 잔 날라가고 그냥 그러면서 예수 믿으세요. 돼요? 내가 먼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지. 예수님 믿는 삶을 내 마음으로부터 살아가야지. 고쳐야 될 거 고치고 바꿔야 될 거 바꾸고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내 생활과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면 기회가 되는 거예요. 네? 어떤 분 상담을 했대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상담을 했는데. 그런데 끝까지 못 알아들으니까 이분이 일어나서 가려고 나가는데 그 뒤에다가 상담하시는 분이 한마디 더 했대요. 나갈 때 옷에 발에 먼지까지 떨어버리라고 하는 말씀이 있다고. 그거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요 완전히 제외되는 거예요. 그 얘기 듣고 아니 그거 그냥 흘려들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마음속에 콱 박혀갖고요 마음이 무서워지더래요. 예? 그래서 다시 말씀 듣고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있다니까요. 어떤 말씀에 그냥 아무 성경 구절도 아닌데도 마음에 박히는 것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겠어요? 그걸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첫 번째는 무릎 꿇어야 돼요.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는 것처럼.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자기 형을 만나기가 너무 두려웠잖아요. 왜? 한 400명 끌고 오네. 에서가 자기 부하들 한 400명 끌고 오는 거예요. 그 에서를 만나야 돼, 야곱이요. 근데 왜 무서웠어요? 장자의 명분, 장자의 축복 다 가르쳤잖아요. 가르치니까 야, 형이 나를 죽이려고 했었는데 다시 만날 때 어떻게 할까? 그래서 꾀를 내잖아요. 때를 나누어요. 선물을 준비했어요. 한 때, 두 때, 세 때. 왜요? 마음 녹이려고. 예? 자, 이게 뭐냐? 아유, 우리 주인 야곱인데, 야곱 재산인데 형님 만나는데 선물로 준비한 거라고. 한때 만나. 틈 벌려놓고 또 만나. 두 번째, 세 번째. 마음이 누그러질 거 아니에요. 얼마나 머리를 썼어요? 근데도 이제 야복강 다 넘겨놓고 넘어가게 해놓고 혼자서 안심이 안 되는 거예요.
고민하고 있는데 천사가 와가지고 씨름하네. 씨름을 하는데 이제 날이 밝아오니까 천사가 야, 나 가야 될 때 됐으니까 내 손 놔라. 나 좀 놔줘라. 야곱이 뭐라 그래요? 당신이 나에게 축복하지 않고서는 내가 놓지 않겠다고.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이제부터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그리고 나서 야곱이 야복강 나루를 넘어와요. 그래도 안심이 안 돼가지고 제일 앞에 그 자식들도 자기가 좋아하는 라헬 자식이 있고 자기가 어쩔 수 없이 살게 된 레아 자식들도 있고 그리고 그 첩의 자식들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라헬과 라헬 자녀들은 맨 뒤에. 얼마나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도 참 다행스러운 것은 제일 앞에 자기가 섰어요. 네. 그리고 형을 만나잖아요. 그런데 천사와 씨름하는 가운데에서 안 노니까 환도뼈를 쳤어요. 환도 아시죠? 예. 환도뼈가 위골됐다니까요. 이 야곱이요 죽을 때까지 절었어요. 대신에 이름이 바뀌어졌죠. 평생 절고 살았지만 이름이 바뀌었어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승리한 사람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무릎 꿇어야 돼요. 예수의 이름에 무릎이 꿇어야 돼요. 안 그러면은요 취미생활 됩니다. 광고 잘 들으시나요? 그냥 광고예요. 어떤 사람은 듣고 아 내가 요걸 준비해야 되겠구나. 아 내가 요때 여기에 가야 되네. 그걸 준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광고 들을 때 광고네. 마음이 없어요. 구역 모임 하는구나. 마음이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직장 생활 하시는 자매님들도 시간 내서 조모임에 나오시라고.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직장조 다 나오시든지 직장을 거시기 하시든지. 왜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게. 내가 희생하지 않는데 주님이 역사해요? 안 그러면 작년 올해 다를 거 없어요. 지나간 시간들 돌이켜 봐봐요. 구원 받았다고 하고 지나간 시간까지 되돌이켜 봐봐요. 뭐가 달라졌어요? 그냥 그날이 그날이죠. 그렇게 살았죠. 뭐가 바뀌었어요? 안 바뀐다니까요. 왜? 내가 바꿀 마음을 안 가지니까. 하나님이 일하고 싶어도 내가 바꿔지는 마음이 없으니까 일을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유명해지려고 애써봐요.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유명해지려고 애를 써봐요.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아요. 내 마음의 평강을 누가 지켜줍니까? 내 가정의 평화를 누가 지켜줘요?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누가 이렇게 세워주십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예. 그러니까 연합을 하기 위해서, 교제 안에 있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무릎이 예수의 이름에 꿇어져야 돼요. 진정으로 예수님이 주가 되셔야 돼요. 그냥 입으로만 예수님은 나의 주 할 것이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주가 돼야 돼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골로새서 3장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조차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레당과 무할레당이나 야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두 번째는 삶의 중심과 목적이 예수님으로 바뀌어야 돼요. 뭘 위해 사냐? 무엇을 위해서 사냐?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로 삶의 목적과 중심이 바뀌어야 돼요. 일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다. 왜요? 요즘에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거리들이 많잖아요.
왜 주님께 못 나가요? 세상이 좋으니까. 세상이 너무 좋으니까 주님한테 못 가는 거예요. 제가 외국에 이렇게 다녀보면 외국에서의 생활을 경험하신 분들은 한국에서 살기가 어려워요. 왜요? 서울 맛 본 청년들은요, 기어코 서울 가려고 그래요. 서울에서 살렵니다. 왜요? 볼거리도 많죠. 그리고 누릴 것도 많죠. 할 거 정말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막 어렵게 살면서도요, 안 떠나려고 그래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교회들, 이 지방에 있는 형제들과 이렇게 소개시켜 주잖아요. 안 해요, 결혼을. 차라리 혼자 살더라도 서울에서 살란다. 막 서울 떠나면 죽는 줄 알아요. 언제 자기를 죽일 거예요? 삶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핑계가 되면 안 돼요. 삶의 중심이나 목적이 예수님이 돼야 되지 예수님이 핑계거리가 되면 안 된다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삶을 보면, 자 봐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해요. 헬라인은 지혜를 찾아요. 우리는 뭐가 중요해요? 자, 여기 고린도전서 1장 찾아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다르죠? 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 그리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추구하는 게 다르잖아요. 우리는 뭘 추구해야 돼요?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요, 여기 설명하고 있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시작이자 끝이고 전부라고 하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 생활 잘해 주시는 거 감사합니다. 모임에 참석 잘해 주시는 거 감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심이 그리스도여야 돼요. 응? 내 삶의 중심이. 왜냐하면 결국에 예수님 오시면, 재림하시면 우리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할 거 아니에요. 네. 내가 내 삶의 중심이 되었던 분을 이 땅에서 극진히 섬기고 그리고 천국 가서 그분과 함께 사는 거예요. 네. 이게 우리에게는 전부라는 거예요. 여기에 마음을 두지 않으면요, 신앙 안에서 마귀가 유혹할 게 많아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은장에도 구역 모임에 참석할 수 있으면 참석하셔요. 응? 어머니에도 갈 수 있으면 가요. 조모임 있잖아요. 은장에도요, 가실 수 있는 분들은 가요. 예. 제가 예전에 이 구역 모임 이렇게 조모임 하게 할 때 제가 혼자 목회하던 교회가 있었어요. 전도인이 저 혼자였어요. 그래서 매 구역 모임, 조모임마다 설교를 다른 걸로 했어요. 왜? 시간 되시는 분들 구역, 조, 교구 상관없이 시간 되면 오라고. 지금 우리는 선이 정확하죠. 1교구, 2교구. 2교구에서 1교구 구역 모임 가볼 생각해요? 안 하죠. 1교구에서 11조에서 41조 가볼 생각 안 하죠. 시간 되면은요. 왜? 보는 만큼, 아는 만큼 보이기도 하고요. 보는 만큼 경험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래서 제가 일부러 광고를 하고 설교를 매 모임 때마다 다른 설교를 했어요. 왜? 시간 되시는 분들 와라. 형제들도 낮에 시간 되면 와라. 예. 저희 아버님이 구원을 받고 조모임을 수년을 다니셨어요. 남자는 혼자죠. 예. 어느 날 모임을 갔는데 처음 이제 간 거죠. 조모임이라고 갔는데 젊은 형제가
직장을 안 가고 와 있더래요. 예? 젊은 형제가. 그래서 저 형제는 뭐 하는 형제인데 이 시간에 여기를 왔다냐, 직장 안 가고. 그래서 물어봤대요. 형제는 뭐 하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말을 잘 안 하더래요. 말을. 예. 알고 보니까 얼마 전에 우리 집회하셨던 목사님이에요. 전도인으로 이제 조모임에 설교하러 왔는데 아버님은 이제 모르니까 젊은 형제가 와서 앉아 있으니까 형제 뭐 하는 사람이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근데 제가 전도사예요. 이 말을 못하고 그냥 우물쭈물 계신 거예요. 나중에 시간 지나고 보니까 설교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제가 가실 수 있을 때까지 가시라 그랬어요. 기회잖아요. 네? 한 번이라도 성경 더 읽고, 한 번이라도 찬송 더 하고, 한 번이라도 모임 더 참석하고, 나한테 유익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는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많이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하다 재산 남겨주는 것보다 신앙 물려주는 게 훨씬 유익입니다. 응? 재산 안 남겨줘도 먹고 살아요. 뭐 부모님들 뭐 자식들 뭐 이렇게 해주려고 애쓰지 마요. 다 살아요. 예.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신앙 물려주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살고 예수 안에서 죽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보죠. 자, 빌립보서 1장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사실 우리가 원망과 불평이 없어야 되는 이유죠. 그죠? 네. 여기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그러면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러면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면 내가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고민해야 돼요. 그냥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유 좋은 말씀이네. 그게 아니라 이렇게 살려면 그럼 내가 구체적으로 내 생활 속에 어떻게 접목을 해야 되고 어떤 걸 고쳐야 되지? 그걸 고민해서 구체적인 삶을 살아야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귀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 해 시편 133편이 우리 교회의 목표입니다. 다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어머니 회는 이렇게 코팅을 해가지고요. 어머니 회는 암송이 3가지예요. 3가지. 시편 1편, 시편 23편, 시편 133편은 어머니회 암송입니다. 133편은 전체 암송이고, 어떤 분이 건의를 해주셨어요. 어머니에는 암송하는데 아버지들은 왜 안 하냐고. 그래서 제가 고민해서 정하겠다 그랬어요. 봉사회는 따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건의하신 분 미워하지 마시고, 예, 우리 26년 기대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지 거기에 마음 두고 같은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